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17장입니다. 물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흠이나 불량한 것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선물을 줘도 흠 있는 것이나 불량품을 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네가 거기에 있는데 너희 중에 혹시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고 내가 명하지 아니한 태양신, 달신, 별신에게 전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살펴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백성들이 같이 돌로 치게 돼서 그것을 악을 제하게 되는데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1월 성신, 태양신, 달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신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했었는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죽기 전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42절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태양신, 뭐 달신, 별신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거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이런 악을 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여기 또 나오게 되는 건 이건 판결에 대한 건데요. 너의 성 중에 송사로 다툰 일이 있을 때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서 너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 물어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다.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지금 이것은 그 일종의 법률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법치국가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치국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도 보는 대로 우리에게 왕을 세우리라 뜻이 나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왕정국가로 돌아가게 돼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후퇴하게 된 거예요. 원래 법치국가가 요즘 시대에나 만들어진 굉장히 선진 그런 제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3000년 전에 이런 법치국가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던 건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한 왕이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막 따지게 돼요. 우리도 좀 왕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니네가 왕이 생기게 되면은 너네한테 더 안 좋다. 너네 아들이나 딸들이 뺏겨가지고 걔네들이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너네 뭐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별로 안 좋다. 그랬는데도 계속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러라고 해요. 너를 그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상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버리게 되고 이런 법치국가의 선진 제도들을 버리게 되고 왕정국가로 돌아가게 돼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어쨌든 사람이 만일 천자하고 이게 천자이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건방지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건방지게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건방지게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왕을 달라 이렇게 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진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일도 다 아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결국에 왕을 원할 거라는 걸 안다.
그렇게 뜻이 생기게 되거든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왜냐면은 사사기 후반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박살이 나게 됩니다. 사사기 후반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정말 작은 지파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지파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빠그러져요. 그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정말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자랐어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그랬을 때 막 자기가 막 살려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무엘이 왜 네가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내 귀에 들리는 소소리 이런 양소리들은 뭐냐 그러면서 순종이 더 중요한 건데 왜 이런 것을 너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게 되고 다윗 왕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희에 세우지 말아라.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은 그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말이 굉장히 큰 전쟁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건 이거예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 그거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이 애굽으로 또 돌아갈까봐 거기서 나오게 했는데 또 돌아갈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이 되셔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옆에 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평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세워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는 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가끔가다 선한 왕들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형편없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기록되게 되는 게 결국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거든요. 또 나중에 또 다 보면 정말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너무 다 연결이 돼 있고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8장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